오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셨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우가 되게 좋겠다. 네. 아빠가 같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이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습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하이네 펫입니다. 하이네 펫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것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이.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얼른 대답하기가 참 좀 망설이잖아요. 그죠? 과연 사람의 본질이 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샀는데 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은 별로 그리 크지도 않고 뭐 좀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인데 반면에 포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포장지가 좋아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은 포장지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거지 포장지 자체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산 것은 포장지를 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자기가 소유하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는 뭐 좋으면 다음에 쓰려고 놔주긴 합니다만 보통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것은 포장지가 아니고 안에 산 물건인데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포장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포장지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본질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흙이 아니고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즉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공장에서 찍어놓은 물건처럼 다 똑같이 키도 같고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고 눈도 코도 입도 다 똑같이 돼야 돼요. 현대 자동차에 나오는 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차가 있습니다만 한 종류를 본다면 예를 들면 에코스라면 에코스 그 차는 전부 다 똑같아요. 모양이 같이 그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닮았다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육신은요 포장지에 불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 살 때 보니까 어떤 사람 포장지 좋은 거 싸주고 어떤 사람 나쁜 거 싸주고 물건 따라서 포장지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 겉으리는 육신은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은 키가 1m 80 정도 되고 정말 멋있고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아름답게 생긴 여자들도 있습니다. 키가 한 1m 70 정도 되고 아주 멋있고 날씬하고 보면 참 아름답다 또는 잘생겼다 탤런트도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생겼고 그런데 죽어지면은 아무리 잘생기고 날씬하고 멋있고 한다 그러다 함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죽어지면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다 버립니까? 화장터에 가서 살라서 버리든지 저도 이번에 사촌 동생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름 이장이가 살라가 그냥 다 뿌려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죽어지면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포장지이다. 그러나 영은 수명이 있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수명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거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육신은 늙어지는 것이 포근합니다. 얼굴에 계급장이 생기고 사쿠라꽃이 피는 반면에 머리는 하얗게 사쿠라꽃이 피잖아요. 방앗간에 보니까 방앗간에 뭡니까 톱니바퀴에 빠져가 제대로 씹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씹어도 요즘은 뭐 하나 씹기도 힘들어서 그냥 염은 것은 씹지 못하겠다고 그래 하면서 또 무릎은 아파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기 힘들고 그것이 뭡니까 육신이거든요. 그 껍데기는 언젠가는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없어요. 예. 이것은 뭐 언젠가는 버려져야 되는데 빨리 버려지기도 하고 좀 늦게 버려지기도 하고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랍니다. 늙어서 병들면 죽는다. 그래서 육신은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순서가 없는 것을 그러나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다만 영혼은 갈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천국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느 책에 보니까 비유를 참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루살이를 내일을 몰라요. 자, 하루살이가 있고, 예, 하루살이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있어요. 예, 개구리가 있는데, 하루를 지내고 나서 이제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러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루살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그죠? 내일을 몰라요. 근데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그럽니다.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제 개구리가 동잠을 자기 위해서 개구리 동잠 자자는 동잠을 자기 위해서 메뚜기한테 야, 내일 보자. 그랬는데, 메뚜기는 내일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메뚜기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지만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이 있어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보자. 내년은 모르지만 내년이 있어요. 이처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증거해도 천국을 모릅니다만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증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자기가 모를 뿐인 거예요. 내일이 분명히 있고 내일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딱 두 군데뿐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지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7, 80이라 그랬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인생의 수명이 다음에 끝나면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본질인데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쪽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존귀한 자 그리고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높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라 합니다. 육신의 이 자체는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생명을 갖다 평가할 때 뭐라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거든요. 그 생명의 그 중요성, 생명의 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사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처럼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처럼 귀한 생명이고 그처럼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흙으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으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식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인간에게 주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습니다. 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1장 26절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데 문화의 꽃을 피우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거든요. 이사야에서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해 토기장이 한 덩이로 사람을 만드는 걸 비유했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 임의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 그릇의 주인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선택론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데 주인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에 지으신 이가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으신 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기뻐해요. 사무실을 가보니까 우리 은희가 조은이가 꽃꽂이를 해가 다 갖다 놓고 그 사무실에 하나 향기가 나는데 들어갈 때 너무 기분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 예. 그런데 보니까 또 꽃꽂이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앞으로 이 교회 꽃꽂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큰 제목을 키운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솜씨가 있나 봐요. 이것도 잘하잖아요. 이것도 잘하지. 이것도 잘하지. 하여튼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 자랑도 하지. 마음씨도 곱지.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친구들에게 결혼하면 복덩이를 때려가는데 예. 아들이 있으면 그냥 매너를 삼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 그지? 아이 그거 너무너무 참 기쁘더라.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지어진 목적대로 살 때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이 태양의 에너지, 태양의 온기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태양의 공기로 사는 반면에 하늘의 피가 하야만이 모든 초식물이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육신은 식물로서 채웁니다만 우리 영혼은 뭡니까? 하는 말씀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동식물은 보면 땅에서 나는 것을 다 채우는데, 그런데 우리 영혼은 식물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6절 보면, 16절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깨달아질 때 그것이 얻어먹는 거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3장 3절 보면 꿀같이 말씀이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절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전 내 입에 꿀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줄이신 데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아래되면 명령에서 이 돌들이 떡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도 말씀을 들고 나오거든요. 시편이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이사야서 5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얘기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은 아까 말씀드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다 되면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재생돼서 부활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흙으로 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 영혼은 영혼이 사는데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사람이 만드셨는데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차는 교통수단입니다. 비행기도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도 교통수단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다른 물건을 만들 때 예를 집을 지으면 집은요 내 안식처거든요.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참 힘들잖아요. 직장생활자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암투와 전쟁 속에 살아다 보니까 네 주고 나 살자는 정도로 그 정도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뭐 자영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영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쑥 들어오면 좀 힘도 생기고 기분도 좋을 것인데 내 생각도 되지 않고 일한 것만큼 수입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삶 속에 주일 되면은 이거 상자 앞에서 좀 보면서 쉬고 싶은데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괜히 일주일 동안 찝찝하고 뭔가 그게 좀 여왕 떡국과 물 떠먹은 것처럼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나야만이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한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 장로님은 그러던가 봐. 예.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날씨가 좋으니까 다
다들 나가고 싶지 않겠어, 그죠? 뭐 사람은 다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가서 그래도 좀 맛있는 거 공기 좀 씌우고 다 바른 데 씌우고 나오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새 힘을 얻고, 저도요 육신적으로 피곤할 것들은 쉬고 싶은데 쉬면 더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은 힘이 생기고 졸지도 않고, 그러니까 새벽에 좋을 때는 피곤해서 좋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졸지도 않고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피곤해가 어떤지를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쭉 처져가지고 사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 그죠? 다들 힘드는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 사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반면에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29절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지으셨고 만드셨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짐승은요, 종교가 있어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등 동물을 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신을 섬기는 동물이 없습니다. 소가, 개가 뭐 IQ가 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개가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섬기는 게 있습니까? 소가 무 하면서 뭐 섬기려 봤어요? 재단을 차려놓고 봤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보면은요, 49편 20절 보면은 존귀하는 사람이 깨달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사람이 존귀한데 깨달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깨닫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엔조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런 반면에 짐승은 거짓과 진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짐승은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만이 감사하고, 짐승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내가 짐승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짐승이라고 몰라요. 여러분들 짐승을 키우고 짐승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짐승과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가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으라고 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말씀했고,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짐승은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면은 습관을 따라서 훈련대로 시킨 대로 합니다만, 사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등 동물에도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시켜도 훈련 그대로 시키면은 습관을,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자유 대련도 하고 또 보면 약속 대련도 하기도 하는데 할 때 그냥 이거 탁 치면은 여기 인중에 가서 탁 멈추면은 그게 그냥 직접 때릴 때는 그 때리는 습관을 기르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멈추면은요 실제 사람을 못 때리고 가다가 멈춰요. 그게 습관입니다, 사람이. 예. 그냥 한 방 칠 때 치야 되는데 그래서 싸움 7단하고 태권도 7단 하면은 싸움 7단 이긴다 그래요. 왜? 싸움 7단은 계속해서 자기 현장에서 때리고 치료받고 해서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칠 줄 아는데 태권도는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짐승이 그와 같이 훈련을 따라 훈련대로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사람은요 깨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과 짐승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받은 만물의 영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한 자라고 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존귀한 자라, 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러면서 모든 만물보다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미물보다 못한 것은 사람이 짐승을 숨긴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금 주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고 살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살아야지 뭐 소를 신을 숨기고 뭐 코끼리를 신을 숨기고 그러면서 사람 그 자체는 자기가 코끼리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나타내는 그게 자체가 미개한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보면은 저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선진국 강대국이라는 것은요 베풀고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지 자국의 무역적 자국만 생각하고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만 감싸고 하는 것은 대국이 아니고 소국보다 못합니다.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베풀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가끔가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아까를 끊고 바지를 주워서 그걸 팔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끝날 때 기부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베풀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움켜쥐려는 건 부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베풀며 사는 것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시민의 목사님이 심장 협장증을 수술했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볼 때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을 모아서 250만 교회에서 좀 보다 250만 원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뭐 꽤 많이 한 분도 계시고 조금 이렇게 또 힘이 된 분도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베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푼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받은 사람은 크게 여기고 매번 감사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래서 제가 순종합니다. 설교할 때 감사하다고 모든 성도가 있을 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갈 때도 전화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서도 그렇게 전화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염려 마세요. 그것은 내가 잘합니다. 막 가정이 없어서 주는 것은 조금 줘도 그런 말은 내가 잘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은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집을 지을 때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등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로 정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준에서, 인간의 본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먹고 살 때 영혼이 잘 된, 범사가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지원받은 대로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하나님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